네, 다윗의 찬양 감사시 두 번째 내용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의 내용들을 우리가 잠시 이렇게 터치해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성장하려면,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기도가 성장할 수가 있고 기도가 더 풍요로워질 수가 있고 또 기도의 지경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기도의 출발점은 자신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도의 종착점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기도 제목을 붙들었는데 이제 결국은 기도 제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나를 채워주셔서 뭐 기도 제목이 응답되든 안 응답되든 간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해, 기뻐, 또 내 삶은 풍성해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 그게 기도의 모습이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던가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죠. 그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러저러저러 해서 십자가의 수치와 죽음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기도가 마무리될 때는 어떻게 했던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그 대속의 길을 가시면서 마지막 운명의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 했던가요? 구약 예언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최후 운명을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도다. 엘리리 라바 사박다니. 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자신의 십자가 사명을 통해서 성취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녹여지게 됐을 때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쭉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또 관찰해보고 또 견주해보고 그랬잖아요. 다윗도 얼마나 실수투성이의 삶입니까? 우리는 그저 고상하게 다윗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만 봤고 향기로운 모습만 봤지만 다윗의 실체는 어땠습니까? 굉장한 음모가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계략이 있는 사람이고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음모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청소년 시기를 그렇게 목동으로 살면서 배워봐야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놓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놓쳤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수가 계속해서 연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연약한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알지만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읽어보면 다윗이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근사하게 살았던 사람인가 보다. 굉장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인가 보다라고 거기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자기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을 벌레로다가 표현했잖아요. 그죠? 벌레로다가. 개벼룩에다가 자신을 표현했어요. 그죠? 별 볼 일 없는 그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죠? 결국 다윗이 얘기하는 바는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완전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고백의 초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이 너무나 광활하고 광대하셔서 나 같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그 광대한 공의와 광대한 사랑이 정말 나를 더 선하게 만들었고 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더 우리 하나님의 정의를 집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진정한 고백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말하자면 삶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경험이 어떤 절대적인 어떤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어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는데 자기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절대적인 구원은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1절 보시면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냥 우리가 밋밋하게 보면 어떤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까? 아, 다윗이 굉장히 공의로운 사람이었구나.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여호와의 도를 아주 잘 지킨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으나 23절에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의 규례,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동염했다는 거예요. 동염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나의 심령을 꽉 그렇게 마치 밧줄이나 끈으로 그렇게 결박시키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또 떠나고 싶어도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또 말씀에서 비껴가고 또 벗어난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우리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로 다시 들어서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그 역사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자신의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이 내용을 보시면 21절부터 자신이 이렇게 공의롭게 살았고 손의 깨끗함을 따라 살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살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23절에 그가 그의 법도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것. 마치 시편 1편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이에 길을 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그 길을 가지 않았다 끝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나라의 묵상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묵상은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묵상 그러면 그냥 조용히 눈 감고 생각하는 걸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묵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기까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그 말씀이 딱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삶으로 그대로 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히브리인들이 얘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묵상이라는 겁니다. 묵상 기도하면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다가 그냥 한두 마디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삶 속에 완전히 다 투사되어서 성취에게까지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묵상의 범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시편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시인처럼 우리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도 여러 가지 인생의 약점이 있고 결점투성이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결점투성이를 하나님께서 확 부각시켜서 약점투성이를 하나님께서 확 도드라지게 하셔서 너 이러이러해서 잘못된 놈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약점과 죄악의 그 얼룩진 그 모습 그대로지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 다시 다윗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윗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지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다윗이 찬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뭔가요? 다윗은요
자신이 경험했던 삶의 내용 속에 하나님을 지금 풍성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빚으시는 그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27절도 자비한 자에게 자비하심으로,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으로, 깨끗한 자에게 깨끗하심으로, 사악한 자에게 주의 거스리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뜬가요?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다윗의 삶은요, 인생의 전반기는 사울에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냥 어둠 그 자체예요. 사망이 온치만 골짜기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또 후반전은 뭐예요? 자식들, 자식 농사 잘못 져갖고 자식들이 계속해서 피해 혈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 또 그 안에 민족에 또 반란이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들. 그것 때문에 또 인생의 후반전을 또 보내게 되잖아요. 그죠? 다윗이 어디 뭐 마음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그렇게 제대로 자본 적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이 최대 위기, 자신의 위기의 삶은 어떤 위기의 삶이었냐면, 그가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인생 추락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추락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신의 가장 사랑스러운, 가장 사랑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죠?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압살롬이잖아요. 그죠? 압살롬이 칼을 빼들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정권이 다 이제 패망의 그 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반역의 최전선에 섰던 그 모략가가 누구였던가요? 아히도벨이잖아요. 아히도벨이 뭔가 전략을 이렇게 전쟁의 전략 전술을 구사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로 받은 듯한 그런 전략과 전술이라고 다윗도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어떻게 뜬가요? 물론 그와 버금가는 존재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또 전략과 어떤 후세를 붙여주셨어요. 그죠? 이 아히도벨의 사악한 계략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고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어떻게 뜬가요? 어둠과 죽음의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빛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죠?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벌받아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풍부박산 났고 심지어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그리고 내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는데 이 왕국마저도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슴을 치면서 통회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가슴을 치면서. 근데 다윗도 신약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처럼 다윗은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떠올려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영원한 지존자시요. 그 고백대로다가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게 됐을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을 때 어떻게 된가요? 그 모든 상황 자체가 다윗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했던 상황이잖아요. 그죠? 다윗의 완전히 몰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몰락을 얘기하는 그런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역사 가운데 인생의 대전환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인생의 그 드라마와 같은 역전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 다윗이 백전의 용사를 해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다윗을 그 광대하신 사랑으로 다윗을 품어주시고 다윗이 하나님께 나왔을 때 다윗을 안아주시고 다윗에게 새 힘을 주셨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알았거든요. 아,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인생의 빛이었구나, 등불이었구나. 다윗이 시편 27편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그 수많은 전쟁의 상황 가운데 그가 뛰어들잖아요. 그죠? 자신의 인생의 어둠 속에서 자신을 빛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펴서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신앙은요, 예전에 내가 경험하고 만났던, 교제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복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복귀해서 다시 내 삶의 지경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다윗이 젊은 날 부모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고 형님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죠? 요즘 같으면 그냥 막내면은 많이 사랑해주고 내리사랑이라고 형들한테도 얼마나 사랑을 받고 기원받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냥 형들은 뭐 각자 알아서 할 일들 하고 그러는데 어째요? 천떡 부르기처럼 뭐 양이나 치고 그랬단 말이죠. 오죽했으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야 장차 이스라엘을 사울 말고 새롭게 할 왕이 이세의 아들 가운데 있으니까 이세의 아들 중에 하나를 내가 지명한 그 아들을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다가 기름 부어라 그랬거든요. 오죽했으면 사무엘도 첫째, 둘째, 셋째 그 장성한 건장한 청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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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을 봤을 때 사무엘은 느낌도 별로 안 왔어요. 추취한 모습에 얼마나 또 예수했겠습니까? 그죠? 청소년 하나가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은 아니죠 했겠죠. 그죠? 근데 웬걸요? 나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중심을 본다 그러죠. 중심을. 다윗은 만났거든요. 수많은 맹수들과 이미 이스라엘의 용사가 될 조짐이 수많은 맹수들과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자신의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늘 초대했어요. 그죠? 하나님 어떡해요? 저 사자가 우리 집안의 양떼를 지금 물어가고 있어요. 저 이리떼가 물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영감을 주셨겠죠. 그죠? 뭔가 물맷돌을 자꾸 던질 수 있는 그런 영감. 그래서 던지면 백발백중하는 그런 영감을 주셨겠죠.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셨겠고 자신감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인생이 하나님과 만났던 경륜을 다시 끌어오는 거예요. 어떨 때?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의 칼을 가지고 갔습니까? 사울의 방패를 가지고 갔습니까? 사울의 군복을 입고 갔던가요? 아니잖아요.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그 막대기하고 물맷돌을 가져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하고 만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는 것, 물론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도 은혜가 될 수 있고 이 사람도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김 권사님 하나님이 다르고 이 권사님 하나님 다르고 백 권사님 하나님 다릅니까? 우리는 다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29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이스라엘의 등불이시니 그렇게 합니까?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니요.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30절에도 내가 주를 의뢰하고 이스라엘이 주를 의뢰가 아니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누구를 의지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믿음의 중요한 핵심가치, 중요한 핵심가치. 공동체의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의 또 사랑하는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적절한 인생에 조언을 줬는데 그 말씀, 조언을 준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가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도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도 있고요. 곰곰이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참 나에게 많은 걸 줬는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외면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경험할 수도 있어요. 경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 그게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또 내가 만나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신앙이 언제 어떻게 곤두박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오는데 누구나 그 시험과 고난과 역경은 와요. 그런데 그 텀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한다? 짧아지는 거예요. 짧아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 달 갈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1년 내내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추스려야지. 하나님은 변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되겠는가 하면서 그 시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빨리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많아질 때? 내가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이 많게 되었을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우리 김 장로님의 하나님도 중요한 거고 이 장로님의 하나님도 중요한 거고 오 장로님의 하나님도 중요한 거예요. 박 목사, 김 목사, 오 목사의 하나님이 중요하지만 서재관 목사의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는 또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긴 고백들이 있는데 3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뭐라고요? 방패. 32절에도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33절에도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 34절에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요. 이 전쟁 용어거든요.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요. 뭐 요즘처럼 뭐 탱크가 있습니까? 장갑차가 있습니까? 미사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험난한 막 계곡들을 막 군사들이 용맹스럽게 발빠르게 민첩하게 막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 그 암사슴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민첩하고 날렵한 그런 동물을 상징하는 것이 암사슴이 암사슴. 암사슴처럼 이 군사들이 그렇게 민첩하고 날렵할 수만 있다면 상대방보다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습니까? 전쟁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죠? 전쟁에서 고지를 점령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높은 고지 가운데 진지를 구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높은 고지 가운데 진지를 구축하고 저 아래서부터 달려 들어오는 적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거나 기타 등등의 뭔가 무기를 날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주시고 요새가 되주시고 그래서 오는 적들을 무조건 다 쳐부술 수 있는 능력을 그가 가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36절에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시작.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30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인생에 전쟁터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전쟁터. 아니 목사님 무슨 전쟁터입니까?
전쟁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속같이 이 세속의 시류 가운데 온전하게 사느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느냐?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 믿음의 백성이요, 아무 이 세상의 시류 가운데 아무 근심도 없고 아무 고민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다. 그러면 믿음의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류 가운데서 내가 믿음이 뭔가 도전받고 있는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뭔가 도전받고 있는 것이고, 내 신앙생활이 지금 뭔가 밋밋하고 있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친 파도가 막 일렁이는데 배가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잔잔하게 갑니까? 삽시간에 배가 막 거의 세게 밀려오는 그 파도 때문에 삼킴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던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막 깨우는 거 막 기도하는 거예요. 치료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일사각오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아무런 신앙의 도전이 없다. 우리 집안에는 그냥 뭐 아픈 사람도 없고, 우리 집안에는 그냥 다 모든 것이 태평하고, 그건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깔아놓은, 너 하나님 잘 안 믿어도 돼. 적당하게 그냥 하나님 찾고 그냥 적당하게 살면 돼. 그 사탄의 달콤함에 우리가 젖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사탄이 유혹했잖아요. 야, 너 못하라고 고생하냐? 나한테만 그냥 절 한번 딱 해. 그럼 내가 세상 천지 다 줄게. 세상의 모든 권력 다 줄게. 십자가 죽음의 길 안 가도 돼. 왜 수치와 고난의 길을 가니? 그 길 안 가도 돼. 나만 잘 따라와. 나만 잘 섬겨. 그러면 내가 세상에 아무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게 해줄게. 그 길을 누가 갔습니까? 아담이 갔잖아요, 그 길을.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안 갔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담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소목사가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불완전한 요소가 있어요. 불완전한 요소가 있으니까 또 교제하고 또 의견들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보다 아름답게 또 세워가시는 그 교회 공동체로다가 우리가 다 같이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는 게 좋은 것들만 모아놔서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나쁜 것들도 있고 조금 더 미진한 것도 있고 또 훌륭한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죠? 다양한 것들이 다 모여서 함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공동체인데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각자 개인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각자가 겪는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을 돌파할 수가 있고 우리 공동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공동체의 그 삶에 어둡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을 다시 끌어당겨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